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을 통해서 또 어제 어버이날을 통해서 아마 가족들을 생각하는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또 서로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목사님이 바쁜 사역 일정을 보내고 피곤한 상태로 저녁에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짜 다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5살 정도 되는 어린 자녀가 아빠를 향해서 힘내라고 축복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거 있잖아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혀가 짧아요. 아직 어립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잠깐 귀를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유머로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혹시 따라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5살짜리 어린 아기가 아직 혀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짧게 얘기한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인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 이렇게 한 거예요. 못 들으신 분은 지나가도 설교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거룩한 아빠 목사님을 향해서 이 고단한 이 새끼라고 한 거예요. 고단한 이 새끼, 인생길, 이거를 짧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욕을 한 건 아닌데 간증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돼가지고 나누려고 했던 건데, 아빠가 화가 난 거,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빠가 화가 났을까요? 아니, 감히 아빠에게 발음을 똑바로 안 하고 이랬을까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쁘던지 더 그 즐거웠다는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후로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웃기기도 하면서 발음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저도 혀가 길지 않은 편이라.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발음에 주의하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발음이 세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요. 절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찬양을 이렇게 발음하며 불렀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귀엽긴 해도 버릇없다고, 아마 어른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혼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 아이가 어떤 발음을 해도 그 실수까지도 기쁘게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마도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찬양을 불러주었다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고 더 기쁘고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도 이러한 모습인데, 자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이고 자주 들었던 내용이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들으면 속된 말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감히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비유하며 부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 이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는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신성 모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드에게 99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좋은 이름들 중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호칭은 있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알라에게도 아버지라는 호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신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신도들이 부처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어떤 위대한 신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국제적인 베스트셀러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쓴 플로이드 맥클랑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책에서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깡마른 10대 아이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말을 하는데 너무나 아이가 산만해서 선교사님이 핵심을 들을 수가 없어서 아이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어깨에 한 번만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깨에 한번 기대어 볼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자기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맥클랑 선교사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이 아이는 곧 아버지 하면서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몇 년 뒤에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그 아이는 몰라볼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라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또 아버지란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또 친근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뭔가 나와는 동떨어진 느낌처럼 그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영적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때때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풍성한 이 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기만 하는 분으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보다는 두렵고 어려운 분으로 여기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부담스러운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개역 한글판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정판 오늘 본문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더 실제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아빠 아버지로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경건해 보이려고 아바 아버지라고 했지만 실제는 아빠 아버지가 더 익숙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아빠는 당시 생활어였던 아람어 아빠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한글 아빠라는 단어와 매우 흡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뜻하는 친근한 그 표현이죠. 탈무드에 따르면 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 아빠라는 단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기들은 옹알이를 할 때 마라고 하잖아요. 좀 더 힘을 줘서 얘기하면 빠 하잖아요. 그래서 마하고 빠 그냥 옹알이를 하는 것뿐인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들은 의미 없이 그냥 옹알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들은 만약에 말을 먼저 하면 엄마를 먼저 불렀다고 막 감동을 하면서 애가 엄마를 먼저 알아봤다고 하고, 아빠들은 빠를 먼저 불렀다고 보통 천재가 아니라고 아빠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감동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빠를 부른다고 막 주장했던 쪽이었습니다. 감격을 했습니다. 애가 태어나서부터 아빠를 부른다고. 아무튼 제가 보니까 탈무드도 남성 중심적인 기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친밀한 이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잘 아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가사 자체가 은혜됩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에는 그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참 성경적인 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또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고치시고 이해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사실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며, 우리가 사회적인 법의 죄악은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비천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완전히 깨졌던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죄악의 영, 멸망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본문 모두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움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단순히 아빠라고 불렀다, 그냥 말로 가볍게 불렀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두 본문 모두 다 크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원어를 사용해서, 원어의 의미는 매우 크게 소리 지르다, 부르짖어 외치다입니다. 아주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자녀가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드디어 친아빠를 만나니까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서름과 그 아픔과 그리고 동시에 그 친부모를 만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산가족이 상봉해서 예전 뉴스들을 보면 오열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슬퍼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기쁘니까 그동안 찾아 헤맸던 슬픔과 이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면서 지금 다시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절규하며 소리치며 부르짖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탕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아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평생 헛수고하고 돼지 쥐엄 열매나 먹으면서 거지보다 못한 이 짐승처럼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의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돌아온 탕자보다 더 감격스러운 가운데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그 탕자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온 동네방네 잔치를 벌이는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이상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잘 아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아버지를 향해서 탕부라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탕부. 이 부족한 아들, 아주 이 비참한 아들을 향해서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낭비하고 아낌없이 다 써버리는 아버지입니다. 이 탕자보다 더 탕진하는, 사랑을 끊임없이 탕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탕부라는 단어로 특별히 묘사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퍼주겠습니까? 소중한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탕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무모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낭비하시는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을 탕진하면서까지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온 아들처럼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며 그 앞에 매 순간마다 엎드려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의 마지막 필독서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혼자 읽기 어려운 분들은 꼭 제자훈련에 참석하셔서 강제 필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어깨에 좀 힘을 들여셔도 좋겠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적 성취도와 무관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극도로 정서가 불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취도,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정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막혀버리면 정서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정서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안한 정서 때문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며 다른 사람들을 매정하게 비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함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불안의 연속과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막혀있는 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이 관계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다
고아가 된다고 합니다. 고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가족이 또 하나둘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면 언젠가 이 땅에 홀로 남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부모님 장례를 치르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면서 여러 마음이 들잖아요. 더 이상 아픔도 또 고통도 없는 이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또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은 정말 무엇으로 대신 채울 수 없는 큰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장례를 치르시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괜찮으시냐고 안부를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잘 치렀습니다 하시면서 다음 말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고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이제 고아예요. 심각하게는 아닌데 마음은 슬프지만 겉으로는 밝게 표정을 지으시면서 편안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육체적인 고아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고아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고아, 부모님이 소천하시고 이 땅에 고아로 살 수는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로 살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가족들이 있고 아무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홀로 남겨진 것처럼 이 땅에 참 힘든 시간들, 또 외롭고 쓸쓸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육체적인 고아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아의 시간을 누구나 다 보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고아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그 앞서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삼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구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취의 시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가장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만 의지하여 담대하게, 평안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